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로 세워주신 주님, 세상의 다른 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증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응답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증거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속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맞나 아닌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게 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나는 일을 처리할 때는 매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또 이상적인 꿈, 아름다운 목표를 마음 한켠에 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맞죠? 여러분 다 이런 분이시죠?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라 그랬었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날은 쉬고 싶은 날이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말이라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말과 비슷하냐면, 나는 매우 빠르게 뛰면 숨이 찹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나는 잠을 자지 않으면 졸립니다. 이런 것처럼 너무 뻔한 말이라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말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반엄 효과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반엄.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서커스 단장인데 엄청나게 흥행을 많이 시킨 서커스 단장이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무엇이었느냐? 분명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즉 사탕발림 같은 말,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말, 그럴싸한 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로 사람들을 잘 현혹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빼서 성공할 수 있다,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런 반엄 효과,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점집이나 오늘의 운세 이런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점집에 젊은 아가씨가 들어가면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보지도 않고 그 남자는 안 돼, 그 남자는 안 돼. 젊은 아가씨가 뭐 점집에 남자 때문에 오지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 무당이 그 남자는 안 돼 이러면 젊은 아가씨가 90%는 어우 너무 용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그 남자랑 저랑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저 남자 때문에 온 거 아닌데요, 다른 일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면 무당이 잘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남자 끌고 왔으면 진작에 초상 치렀어, 잘했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도 당연히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의 운세 70년 개띠, 물가를 조심해라. 그럼 개띠들만 물가를 조심해야 됩니까? 물가는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말을 들으면, 그런데도 왠지 나한테만 하는 말 같고 나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을 당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누군가 설득할 필요 없이, 나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이 누군가가 나를 무작정 받아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아무에게나 다 통하는 말, 무의미한 말로부터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현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짜 희망은 세상의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로는 사탕발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많고 정말 폭력과 죄악과 나쁜 일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믿고 끝까지 사랑을 위하며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용서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용서를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가장 좋은 마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반박되지도 아니하고 부정당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멀리 있는 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고백하고, 다른 엄청난 기적이라든지 외부로부터 어떤 놀라운 응답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 우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로서 증명하시고 가장 완벽한 증거인 부활로서 증명하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페르시아 바사, 아주 강력한 대제국 페르시아였고, 이때 왕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파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에스더 1장 4절을 보시면 180일 연속으로 신하들이랑 잔치를, 파티를 벌였습니다. 180일 연속으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5절을 보시면 그 뒤로도 7일 연속, 그러니까 187일 연속 신하들이랑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187일 연속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맨날 술을 마시다가 10절을 보시면 주흥이 일어나서 이 왕이 술 기운이 올라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와이프 좀 나오라 그래라, 와스디 왕비 좀 나오라 그래라, 정말 예쁜데 우리 신하들 앞으로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술 취해서. 그러니까 뭐 와이프를 무슨 장신구나 트로피처럼 예쁘니까 한번 나와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왕비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잔뜩 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회의를 연 겁니다. 신하들이랑 어전회의, 지금으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걸 열어서 야, 이걸 어떡하냐, 왕비가 내 말을 무시한다, 명령 거부한다, 이 왕비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어전회의, 국무회의를 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왕과 신하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187일 연속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187일 연속 술을 마셨으니까 얼마나 많지,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187일 연속 술을 마신 겁니다. 둘 다이겠지만 어쨌든 만취된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비가 그 왕의 명령 무시한 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면 전국에 있는 이 제국 전체 안에 있는 부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할 겁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왕비 잘라버리십시오. 왕비를 내쫓으십시오. 그래야지 이 부인들이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비가 말 안 들었다고 내쫓으라 그러고 전국에 있는 부인들이 남편 무시한다고 막 제정신이 아닌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최고가 본문 20절입니다. 술 취한 소리 중에 제일 술 취한 소리.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술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은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신하가 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여기서 조서는 왕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쫓는다라는 조서입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왕비가 말 안 들었다, 내쫓겼다는 소식이 전국에 퍼지면 부인들이 남편을 존경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남편을 존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내쫓아 버릴 거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혼내줄 거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때려줄 거야. 그럼 이런 사람을 존경합니까?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뭐가 들어서 피하고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것처럼 혼내고 때리는 사람, 무서워서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말을 잘 들을 수는 있습니다. 때릴까봐 혼낼까봐 그게 싫어서 시키는 대로 억지로 복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내쫓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이런 사람을 누가 존경합니까? 존경은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뭔가 배울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인자하고 따뜻하고 자비롭고 자애로운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말 안 듣는다고 내쫓는다, 내 말 안 듣는다고 혼낸다, 이런 사람을 누가 존경합니까? 이 왕과 신하들은 완전히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오직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에 시달려서 왕비를 내쫓으면 다른 부인들이 다 남편 존경하겠지,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시대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폭력과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릴 거야. 내 뜻과 다르면 때려줄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혼쭐이 날 거야. 너 아주 두고 봐. 너 나한테 혼나봐야 나를 존경하겠지. 내가 때려줘야 내 말을 좀 듣겠지. 이렇게 힘으로, 폭력으로, 죄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을 위해서 창조하심과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선행과 구제와 봉사로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임하게 하라고, 그러라고 여러분들은 지으심과 보내심과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분이 초등학생일 때 보이스카우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이스카우트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살고 계신 데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
전 세계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수만 명이 모이는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 때 갔더니 참가했더니 보직을 어떤 걸로 받았냐면 구급 대원, 구급 스카우트 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급 교육을 받고 그 세계 보이걸 스카우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는 일이 뭐였냐? 제일 깃발 중에 제일 높이 솟은 깃발, 구급, 누가 다치면 바로 달려와야 되니까 제일 잘 보이도록 제일 높은 깃발 밑에 제일 큰 구급 텐트 앞에 딱 서 있는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스카우트한테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누가 상처 나서 까지면 거기다 딱 반창고를 붙여줄 수 있는 권한. 또 미숙하지만 어설프지만 누가 다리 삐었다고 해서 오면 막 붕대를 둘둘 감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얼마나 신납니까? 제일 높은 깃발 밑에 제일 큰 텐트 밑에 구급 완장 딱 차고 구급 배지 달고 막강한 권한 딱 있고 구급 텐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초등학생인데 너무 신나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뿌듯하고 신나서 이렇게 주변을 탁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다친 대원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계속 서 있는 겁니다. 다친 사람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서 있고, 자기 친구들은 보니까 막 달리기하고 수영하는데 나는 서 있고, 또 다른 또래들 보니까 망치랑 나무 판자 같은 거로 계집 같은 거 뚝딱뚝딱 만들고 재밌게 막 깔깔, 나는 서 있기만 하고, 다른 친구들 보니까 게임하고 목마타고 막 너무 나는 서 있기만 하고, 구급대원 하기 싫어, 완장 버려버리고 나도 저기 가서 장난치고 달리기 하고 싶어, 막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상급 대원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상급 대원이 듣고, 얘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구급 대원이야. 너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어. 넌 특별한 소명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구급 텐트를 딱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누가 다치면 너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너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특별한 임무를 받았으니까 자리를 딱 지키고 잘 서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렇게 미련하게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달리기도 하고 수영하고 재밌게 노는데 믿음을 가진 나는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187일 연속으로 아수에로 왕처럼 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 같은데 나는 어쩐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어쩐지 피해보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순전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고 뒤처지는 것처럼 다들 다 나만 두고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서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구급 텐트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한 하늘나라의 반창고가 되어야 하며 천국의 붕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도대체 왜 왕비가 됐습니까? 언제 왕비가 됐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4절에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전역에 사는 모든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일 때, 모든 백성들이 멸종을 당한 위험한 순간일 때, 그때를 위하여 에스더는 왕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때를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바로 오늘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이 시대와 이 땅과 이 순간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재적소에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장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아파하는 이웃들에게로, 가장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로 하나님은 틀림이 없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배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능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하는 영혼들을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위하여,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가장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반송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여러분들은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 모두 앞에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 구급 텐트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이웃들 위로하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을 위하여, 바로 지금을 위하여, 바로 이 시대를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의 배경은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주인공이 한 4명 나옵니다. 주요 등장 인물 4명. 첫째, 막 파티 엄청 좋아하고 술 맨날 먹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악독한 하만, 그리고 민족과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르드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여기 주인공이 4명 나오는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래도 성경인데 무조건 나와야 되는 주인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가서와 더불어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딱 2권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셨습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완벽하게 구비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은 격려자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할 수 있다. 내 말 듣고 한번 가봐라. 격려자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이셨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양육자이셨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위대한 정복자, 승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겐 익숙한데, 그렇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 에스더서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계명이라든지 율법에 관한 말씀도 없고, 아니면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없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예언의 말씀도 없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과 비전과 묵시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고 계명도 없고 환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우리의 삶이랑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랑 정말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맨날 기적, 놀라운 기적 일어나는 집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현관문 덜컹 안 열려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막 문이 안 열릴 줄로 보내주시는 집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는커녕 출근할 때 앞차들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출근길 정체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커녕 오히려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카드값이 매달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아하수의 로왕만큼이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혼내려고만 합니다. 즉 에스더서처럼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땐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학자 매튜 헨리는 말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잘 등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잘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손길과 솜씨와 섭리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섭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솜씨를 마음껏 증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솜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솜씨와 손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른 멀리 있는 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음을 그 무엇보다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반박되지 않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선배, 후배, 교수님까지 다 해서 강화도로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세미나를 여기저기 갔는데 강화도로 1박 2일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밤에 숙소에서 선배, 후배들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잡혀서 막 돌아가면서 다 간증을, 삶의 간증,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간증을 한마디씩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데서는 원래 간증 같은 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 대학원 신학과라서 기본적으로 다른 각자의 교단에서 목회 대학원을 마치고 오시든가 아니면 마치고 각자 교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있는 데였습니다. 아니면 외국에서 선교사님 오래 하시고 공부하러 한국 들어오신 분들, 또 어떤 분 일본에서 선교사 하신 분들, 아니면 그냥 사업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 대전의 어떤 물리학과 교수님, 이렇게 뭐랄까 다들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라 서로 막 간증 같은 걸 고백하지 않아. 대학교 1학년, 신학교 1학년이면 모를까 선수끼리 왜 이래 이런 느낌으로 각자 자기 패를 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갔을 때 이상하게 분위기가 잡혀서, 왜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촛불 켠 밤처럼 캠프파이어처럼 진실게임처럼 이상하게 분위기가 돼서 돌아가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엄청난 간증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부자시고 그냥 전혀 힘든 일 없이 이제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업이 힘들었고 망해갔는데, 그래서 어떤 나쁜 선택을 극단적인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다시 됐습니다. 어떤 분은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사람은 전 너무 나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펑펑 눈물 흘리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후배는 원래 시골 출신이었는데 아버지가 엄청 엄하고 때려서 도망칠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신학대 어제 우리가 다 알 법한 가만한 간증들이 나오고 누구 울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간증 중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진짜 간증이라고, 이건 진짜 하나님 경험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이 진짜 최고의 간증이라고 말한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일 강렬한 임재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철저한 부재를 통해 철저한 임재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녹화한 기도 제목에 변화 전혀 없었고, 그분의 삶의 변화도 전혀 없었고, 둘러싼 어떤
놀라운 응답 전혀 없었습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재 중이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때, 오히려 그때만큼 강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단순하게 그분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동행해 주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게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군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비로소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바로 이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다른 분이 이게 간증의 출발이고 믿음의 출발이라고, 이게 진짜 오늘 들었던 최고의 간증이라고, 하나님 경험은 이런 거라고 다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했던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엄청 좋은 교회, 북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대나?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그렇게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봐도 나 같은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봐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기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기에 여러분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고 부활을 통해 가장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로 세워주신 주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이 넘치고 욕심만 부리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바로 오늘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바로 서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선포합니다. 외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땅을 향하신,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하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반박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